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구심력과 원심력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구심력은 안으로 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리고 원심력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구심력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분을 우리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항상 우리의 구심력은 이 복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심력이 있는데, 이거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게 뭐냐,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흩어지면 이 복음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씀이 일치가 되도록, 내 삶이 이 말씀과 일치가 되도록 해야 돼요. 자, 이게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뉴스 보면은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죽었다는 소식이 막 나오잖아요. 죽는 거는 순서도 없어요. 하나님은 순서가 다 있지. 우리 사람이 볼 때 순서가 없어. 자고 일어났는데 누가 죽었대. 우리 목회자들 방에도 보니까 맨날 부고 날라오고 그래요. 누가 죽었다 막 그럽니다. 어차피 한번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 하다 가야 되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이르리라.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증인으로. 그러려면 결국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 큰 흐름이 있어요. 큰 흐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복음되지를 못해요. 자, 율법은 한마디로 법이잖아요. 말 그대로. 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휴지를 가다 길에 탁 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경범죄거든. 그죠?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휴지 버리면 그것도 죄예요. 그래서 처벌받아. 벌금 문단 말이에요. 누가 안 보니까 슬쩍 버리고 가지. 그 죄 짓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런 법이 없으면 휴지를 버리든지 껌을 뱉어 버리든지 가다가 급하면 그냥 배설물을 쏟아내든지 그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요. 여러분 저 식인종들 사는 데 가면 식인종들은 사람 잡아먹습니다. 지금도 그런 인종이 있대요. 지금도 밀림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살인 그게 죄가 없어. 근데 우리 나라마다 전부 사람 죽이면 살인이라는 법을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 죽이면 살인죄 딱 해가지고 감옥에 넣든지 사형을 차든지 그러잖아요.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무 거룩하단 말이에요. 이 거울과 같아가지고 이 율법 앞에 우리를 딱 비춰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짊어지셨어요? 구약에는 양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셨죠. 그래서 어디서 그 형벌을 다 받아주셨어요?
십자가에다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싹싹 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막 싹싹 빌고 막 금식하고 막 회개하고 그래야 용서되는 줄 알아요. 그런 사이비 같은 신앙생활을 가지면 안 돼요. 원죄는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안 믿으면 그게 믿음 아니죠. 그게 가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못 박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여기서 형벌을 받아야 돼. 여기서 심판을 받아야 돼. 무슨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 심판 받아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싹싹 빌면 용서해 줄 게 아니에요. 용서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용서해놓고 부르셨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공의는 뭐예요?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대신 주님이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니 이거 안 믿는데 그게 어디 신앙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안 받아요. 왜?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제 자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백하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왜? 사단이 참소하기 때문에. 사단이 참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자백해라. 자백. 하나님 앞에 자백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는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인생의 진짜 근본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주님이 일방적으로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는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때 자기가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신기하네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그걸 믿습니까? 자,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지금 다 회개해 가지고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회개해 놓고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해. 그럼 그 살인이요. 예수님이 그렇지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회개 안 하고 나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러면 죄가 있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아니 죄 있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천국 못 갑니다. 억만 죄악이 있어도 천국 못 가고 티끌만한 죄 하나만 있어도 못 가요. 어떻게 우리가 죄 문제 다 해결합니까? 다 해결 못해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구원의 길 여러분 하신 분들은 제 예명수 권사님 처음으로 제가 간증하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길 하신 분들 갑자기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알아보는데 진짜 간증 들으면서 가슴이 찡하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런 마음으로 저런 중심으로 하시겠지. 얼마나 복음이 확실해져 버립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래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뭡니까? 우리 마리아의 신앙은 뭡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구원 받아놓고도 세상에서 배운 지식 이거 다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요. 문제 딱 생기면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배운 지식. 여러분 이번에 청문회 때 국가인권위원장 나 그분 신앙 기독교인이면 그 정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목사 아들하고 전도사까지 했던 인간이 청문회 때 막 공격하는 거 보세요. 기독교 탈레반이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막 고백해 버리니까 뚜껑이 열려 버렸어 이 사람들이. 아니 목사하면 잘할 것 같은데 왜 인권위원장 하려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목사 아들하고 전도사까지 했던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하냐면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진화론 배웠는데 진화론을 오랫동안 배워왔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거를 믿어야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이 그게 창조론이 무슨 말이냐 이거거든요. 나는 진짜 열받더라고. 그냥 딱 아니 세상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진화론 배웠으니까 진화론 믿어야 된다? 진화론 가르쳐야 된다? 아니 이 목사 아들하고 아니 신학대학원 나와가지고 전도사까지 했던 인간이 아니 청문회 전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딱 배운 지식, 세상에서 배운 지식 그대로 가지고 교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전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있잖아요. 문제 생기면 이거 다 꺼내가지고 이거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론이 있잖아요. 여론. 여러분 여론 때문에 예수님도 죽인 거예요. 여론이 예수님도 죽였다니까요. 그게 여론이에요. 완전히 인민 재판하듯이 여론이 막 권력을 가지고 지금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분위기 막 이런 것 따집니다. 뭐 교회가 뭐 분위기가 이래. 아니 무슨 분위기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지금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이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전부 종교인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종교인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면요, 미국 유럽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거의 한국 사람 만나려고 교회 갑니다. 재미나게 미국 갔더니요, 재미난 게 아주 돌고 돌더라고 사람들이. 여기 가면 그 사람 있고 또 저기 가면 저 사람 있고 아주 뭐 야 한 바퀴 돌아 막 그냥 전체를 막. 그래 자기들끼리 그런데 자기들끼리 다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잠깐 저게 잠깐 이렇게 막 돌아다니가 뺑뺑이 돌아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끼리 다 아는 사람들. 두루두루 다니면서 막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애국 생활하면 애롭거든요. 옛날에 제가 미국의 5개 도시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 메시지 할 때가 있었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원래는 침례교 선교사님이었는데 이 복음 이제 운동을 같이 하시는 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30년 전에 그때 말로 지금 한 그러니까 40년 됐네요. 30년 전에 미국으로 갔는데 저녁이 되면 너무 외롭더래. 저녁이 되면. 그래서 막 별 쳐다보면 고향 생각나고 막 그러더래요. 그 우울증 오게 생겼더라고. 우울증 오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해소하려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도 정확한 복음 들어버리면 그것 큰 복인데 끝까지 복음 못 듣고 헤매고 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사람들은 보세요. 이 마르다 같은 거 우리 잘 알잖아요. 막 봉사신앙, 막 봉사신앙 이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는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형제들이에요. 형제 자매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려고 그 집에 방문하시죠. 그런데 마르다는 막 뛰쳐나가지고 막 예수님 맞이하고 그러는데 마리아는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집에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이제 대화하다가 딱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때서야 그냥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옆에 가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신다는 말 한마디에 막 쏜살같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더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자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해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막 손님들이 오니까 대접하려고 주방에서 막 분주하게 일을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냐? 예수님 곁에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람이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 다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막 동네 사람들도 와 있지, 막 대접해야 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주방에서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그 나라는 더운 나라잖아요. 막 뭐 그때 당시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나와서 도와줄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 딱 발치에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39절에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그 2세대들은 잘 모를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만 되면은 부산까지 내려갔다. 그 다음에 월요일날 되면 전국에 다니면서 밥솥 차에다 싣고 다녔던 이 시절을 지금 2세대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그러다 어르신들이 보릿고개 이야기하면 라면 끓여 잡수시지 그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보리밥도 못 먹었다고 그러니까는 라면 끓여 드시라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누구를 칭찬합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시잖아요. 야,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어. 한 가지만 좋게.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여러분 좋은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해도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요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끝까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 집에 밥 얻어 먹으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이 집에 지금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야.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어버려야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밥 3끼 꼬박꼬박 먹어도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대. 이 배는 참 희한해요. 하나님 설계를 그렇게 해놓으셔가지고 한 끼 건너뛰었다. 왜 그렇게 허기집니까? 제가 금식을 5일까지 해봤는데 3일이 고비요. 그 제가 오살리 기도원을 자주 갔었는데 그 오살리 기도원의 그 집회를 딱 끝나고 이제 기도실로 가는 길에 식당 지나서 가요. 금식하는데 그 식당에서 그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냄새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데 이게요 사람을 진짜
좀 속된 말로 미치게 만들어요. 오만 갈등이 다 생겨. 아니 금식은 힘이 쫙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 내가 밥을 먹고 힘을 내서 내가 기도하는 게 낫지. 이렇게 힘 다 빠져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지금 이게 하나님 뜻일까 막 그래. 야, 마귀가 막 온갖 시험을 하는데 마귀가 시험을 하는지 내 배가 시험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딱 3일 넘어가니까 더 하겠더라고요. 와, 그래 제가 5일까지 해본 사람이. 근데 제 동기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뭐냐? 혈기 빼려고. 그러니까 진짜 40일 금식에 혈기가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근데 밥이 들어가면서 또 생겨. 밥이 들어가면서 혈기가 또 생겨. 그래가지고 화가 나니까 밥상을 엎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입니다. 이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말씀 중심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헛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이 각인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 선구 제대로 딱 우리 아이들이 암송하고 구원의 길 제대로 매일같이 그리게 되면 있잖아요,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 돼버립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의 핵심이 쫙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될 겁니다. 저는 오늘만 구원의 길 안판 3번 했습니다. 새벽에 1번 하고 낮에 와서 1번 하고 지금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1번 하고 또 3분 구원의 길도 1번 하고 여기 와서 또 1번 하고. 시간이 남아서 합니까? 제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언약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언약 중심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 중심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이에요. 연봉. 1년 연봉.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도 안 쉬고 일한다 해가지고 365데나리온 받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지키잖아요. 52주 빼야 되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완전 연봉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어드리는 거예요. 이 행위는 뭐냐? 예수님이 자기 인생이라는 고백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거의 사람들이 보면요, 예수님을 손님 정도? 손님? 그리고 조금 저기 하면 예수님을 귀빈 정도로 여깁니다. 예수님은 손님도 아니고 귀빈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그랬죠. 자기 땅에 오신 거지 손님이 아니에요. 주인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꼭 기억하세요. 꼭. 주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 예수님, 마리아가 하는 행위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신 곳이 어디냐? 십자가란 말이에요. 죽음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장례를 준비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아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완전히 마리아는 무슨 신앙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러니 뭐 300데나리온이 아깝겠습니까? 1년 연봉을 갖다가 그냥 탁 그냥 같이 되는 이 향유를 딱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복음 딱 깨달아 버리면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전부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배운 지식도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도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딱 작품으로 남겨지잖아요. 그게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야,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이런 신앙이 딱 담겨 있다면 작품이 돼가지고 후대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까지 증거가 돼가지고 전달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증거되어가지고 기억되게 만들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진짜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숲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완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창세기 32장 12절로 32절에 보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아주 인생의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실인 딱 언약 붙잡았잖아요. 한 여인의 기도가 나실인 끝나버려요. 자,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35절까지 보니까 히스기야가 아주 인생의 전환점 되는 기도를 했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납사게 온 편지를 가지고 성전의 밤중에 가지고 와서 펴놓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걸 읽으면서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흘 동안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완전히 바벨론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이 기도 응답으로 한 사람의 기도가 보좌를 움직이게 되고 시공간 초월한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기도의 사람이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응답하시겠다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얼마나 지금 사단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까? 기독교 국가들부터 하나씩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언약 붙잡고 일어나서 교회를 보호하고 전도자들을 보호하고 아멘, 우리 렘넌트를 보호하고 여기에 우리 생을 걸어야 됩니다.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문 닫는 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 위기 만난 교회를 살리고 또 교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